신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참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만희 교주의 생일이 어제였기 때문에 오늘 잠실 주경기장에서 대대적인 생일 축하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기쁘죠. 왜요? 신천지가 누구였는지 찾아내기 참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결석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늘 결석한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다고 사전에 미리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만큼 한국은 이단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에 휩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왜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경험에다가 때려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에 안 맞아요. 그럼 망치와 정을 갖다가 모서리를 사정없이 두들겨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따르고 올바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왜요? 내가 맞으니까 바뀔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가 맞다고 생각하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더 앞서서 맞다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다 그랬으면 아닌 겁니다. 맞다 그랬으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지난주와 같이 6절에서 10절 내용 중에 마지막 10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내 모습이, 내 언어가 사람에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즐거우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 통제라, 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가 어찌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은혜가 감사하구나.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 기준을 어디다 정합니까? 사람에게 기준을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우리는 그러고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뭐예요? 사단의 종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그 구분점도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뒤집어 엎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차라리 너희들을 저주한다고요. 우리가 다른 복음 믿고 있으면 저주받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저주해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화 제목 중에 그게 있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고요. 내용은 보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걸 인용하게 된 게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한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이시고요. 생도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연구 과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목사님,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말씀이십니까? 자리를 내어놔야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연세가 아직 멋인데요. 육군사관학교 군교회 교정에는 4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장로님이 선출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빠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후배들이 많은데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깨트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깨트려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법칙대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장로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원칙적으로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에서 오차가 없이 벗어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결정 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주 주일날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때 뵙지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광고가 났는데 다른 교회로 떠나시겠다고 광고를 하셨어요. 왜냐? 그 교회에 남아 계시면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이 장로님은 머물러 계시면 다른 분이 장로 장립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깨트리고 나가셨어요. 결국은. 그렇다고 안 가르치셨냐? 아니요. 가르치셨어요. 생도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도 나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모든 거 받을 때만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명령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때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건 다른 사람한테 힘이 듭니다. 왜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저희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안 합니다. 다른 것도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곳도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니까 저희도 대충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고 있으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여 주여 이 목소리만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여 부르기 전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거 깨달았는데 이런 거였어. 그 논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변하는 겁니다. 말없이 변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 다들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뻔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공부 잘하는 비결 아니 모르니? 아, 압니다 목사님. 그래, 목사님도 꼴등도 해봤고 1등도 해봤다. 공부 잘하는 비결 한 가지다. 의자에 오래 앉아서 책상과 친해지면 된다. 그치? 예.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니? 아니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그거다. 맞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개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놓고 나서 회개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올바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요, 우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한 숫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르고 달래는 그 잡신들과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고요. 잡신들은요, 우리가 먹을 거 주고요, 돈 갖다 바치고 얼르고 달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변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변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볼 자신 있느냐? 어렵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정말 사랑하면요, 말 안 합니다. 예전에 경험들 하셨잖아요.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사달라고 해서 사주셨습니까? 아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리온 초코파이 정의 광고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해버렸다면 이미 그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겠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계명이 있습니다.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합니다. 성경책은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고 성경책 읽는 거 저는 그렇게 글을 씁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어디 가든지 주문 외는 거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외친 게 있어요. 기도했냐? 말씀 읽었냐? 아, 옳다.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한 대로 변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주문 외우는 거나 별반 차이 없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왜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들리고 기도들 하시잖아요. 주문이잖아요. 성경책 왜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모든 다 내 관점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볼까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다 나의 위주예요. 결국은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절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뢰가 없는데 진실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진심이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하고 저희하고 관련이 있느냐고. 관련 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버리지 못할 것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안 하는 거라겠잖아요. 못하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일어서면 안 될 것이 없이 다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상황에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둥글넓적하게 가지 않겠죠. 그렇죠? 분명히 무 자르듯이 자르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천국도 두리뭉실, 지옥도 두리뭉실입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사람을 위한 건지 우리는 자꾸 혼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관람객은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게 참 우리의 숙제예요. 관람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 보고 왔습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극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러 가면은 절대로 신앙 아니에요. 보고 난 사람은 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드리러 간 사람은요, 자기 거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드린 사람이, 그걸 받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헌금이 왜 헌금이 됐습니까? 연보가 아니라 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겠습니까? 연보는요, 불쌍한 사람 나누어주고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헌금이라고 바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너희 물질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놨더니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집중하라고 교회에서 만든 게 헌금이라는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냥 헌금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연보의 개념으로 쓰여왔어요.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유, 거짓 교사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고 나가면 결국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난 것을
어떻게든 끌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겠느냐? 그들이 듣고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라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내버려둬라. 왜입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므로 내 말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저 내 뜻이 맞다고 우기는 이게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이나 짓고 삽시다 예수예요 하고 부르짖었던 베드로랑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죠. 그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니요. 죄는 회개하러 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옥 갈 거 따라갈 마음 있으시면 그렇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해줄 줄 아는 용기인 것입니다. 융통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곳입니다. 오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배타적이어서 욕먹는다. 맞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 배타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만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수요일날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완성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이고 명령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대충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은요.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정말 좋게 했더니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을 기준에 놓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의 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로 무조건 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섬기면은요. 그걸 받은 사람도 행복해합니다.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요. 끝이 있어요. 깨어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한 사람은 깨어진 게 없어요. 왜요?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고 하나님에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본 거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충성하고 제대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특정인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특정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린 사람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거 분명히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아니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오해라고 세 번째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어요.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린다고요. 지금까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적어버리고 그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넘어가느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느냐의 결정은요, 딱 3번 만나면 결정이 된답니다. 제 경험도 그랬어요. 학원에서 가르칠 때 첫 시간에 만나면 아이들이요, 수업 분위기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럼 제가 화를 내버립니다. 너희들은 돈 내고 와서 배우는 거 아니냐? 이 비싼 학원비를 내고 나서 뼈 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돈을 줬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 빠르게 질릅니다. 그럼 잠잠해져요. 둘째 날이요, 똑같은 일을 또 벌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공부 좀 하는. 그건 학교 가서 해. 여기는 학원이야. 난 너희들을 가르쳐야 월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난 가르쳐야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내 수업 듣지 말고 나가, 그래버렸어요. 셋째 날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 오늘 좀 놀아보자. 했더니 너도 나도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다 듣는 중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자, 다 들었지? 예. 들은 사람들 다 나가. 너희들 같은 애들은 필요하시다고 문을 쾅 열어버려요. 그러면 걔네들이 나가냐? 아니야, 안 나가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수업을 따라올까요? 진짜 잘 따라와요. 얼르고 달래야 된다고요? 아니요. 24년 동안 교육학을 실행했던 사람으로서 아니요. 얼르고 달래는 건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앞서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단일래 지금 사람들을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다라는 건 뭐냐? 우리의 근시 아니에요. 눈앞의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시한적으로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원칙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현상이 많아요. 꼭 예수님만 구원의 대상이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다원주의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점점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서로 연합하자고 하고요. 화환 갖다 주고, 축성탄 그랬더니 축불탄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참 말이 되냐고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서 어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편협한 것이라고 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정인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제가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난처해질까봐, 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상당히 난처해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냥 그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이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정장관도 지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 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일본의 마이어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교회 학교를 방문했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 사람을 앞에 세워서 잠깐 인사만 하겠는데 그 앞에 섰던 일본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저는 공자를 믿습니다.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지 않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좋은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공자를 믿고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워너메이커가 교사였는데 열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시하고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이지 무슨 공자냐고. 자기의 사업이 끝나는 상황이 돼도 워너메이커는 당당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처럼 참았으면요, 워너메이커 더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베드로가 도망갑니까? 자신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요, 베드로를 따라서 가버려요. 그 위선적인 행동 덮어주는 게 좋은 거다고. 아니요. 바울은 거기다가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왜 벗어나냐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니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본받지 못하게 하라고. 직분자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욕은 먹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제대로 세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고쳐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참 많아요. 이러한 용기를 있어야 할 때가 많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특정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보단 그냥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 하냐? 그 사람이 두려워서요.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했던 거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 얘기 못했습니다. 설교 내용이요,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감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설교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요? 사람들 귀에 달콤한 걸로 흘러갔어요. 천국, 심판, 죄, 지옥, 이 얘기 나온 적 없어요. 심판 얘기했다가는요, 나라에 반항한다 이 얘기지. 지옥 얘기하면요, 어쭈 우리 보고 지옥 가란 얘기지. 그래서 그 시대의 설교집을 찾아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옥 얘기, 심판 얘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데, 에스더처럼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분명히 이 산정의 여기 서서 설교를 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회입니다. 가정 문제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가정이 살아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타협합시다. 그럼 망해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세요. 신앙의 문제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야 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야 다 잘 되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요, 1년 뒤에, 2년 뒤에는요,
바뀌어 있어요. 세상이 바뀐단 말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꽃 너무 작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불꽃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온 선지자들, 대단한 인물들 별로 없다겠죠?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택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불어 기쁘게 해주고 더불어 지역사회도 웃게 만들어주고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